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우리 이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셔서 오늘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힘되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성도들에게 가득 찬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말씀으로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향해 가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도 있어요. 옷은 시집 올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죠? 이제 언제나 잘 먹고 잘 입고 이제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담는 속담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올해 추석에 이런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우울한 명절이기도 합니다. 참 가끔 신문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거나 또 이제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그런 기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참 너무 가슴이 저려요. 아마 그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느끼는 느낌일 겁니다. 뭐 너무 어렵고 힘들면 뭐 가게 문을 닫을 수 있어요. 뭐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살을 하면 남은 식구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는 짐을 벗지만 남은 식구들은 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아야 돼요. 자살한 남편, 자살한 아버지를 기억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그 인생이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래서 참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얼마나 절박하면 참 이런 결단을 했을까, 얼마나 절박했으면 참 이랬을까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참 이렇게 참 마음이 많이 아프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버티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남아야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피 흘리기까지 살아라 그랬어요. 피 흘리기. 그냥 온몸에 피가 철철 흘려 넘쳐도 그냥 끝까지 살아남으려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으려는 거예요. 살아남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거고요. 살아남는 사람에게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다 끝이에요. 여러분 승리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누굽니까? 이제 어떤 그 아주 유명한 분의 얘기인데 사관학교 때 시험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승리자냐 그랬을 때 승리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걸 이제 나폴레옹이 얘기해가지고 사실 나폴레옹이 그 후진 코르시카 섬의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사관학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이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남아야 돼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울지 않는 두견새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그 이제 오다 노부나가는 그랬어요. 그 전국시대의 영웅이죠. 진짜 전국시대의 영웅은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그가 뭐라 그랬냐면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목을 비틀어 죽이겠다 그랬어요. 무서운 사람이죠. 실질적으로 전국을 통일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누가 또 있었냐면 그 히데요시가 있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울 수 있도록 막 옆에서 훈련시키고 막 그래서 울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히데요시입니다. 그게 임진왜란 일으킨 사람이죠. 반면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두견새가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 결국 그 사람이 전국을 통일하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도쿠가와 막부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되어지죠. 여러분, 급한 사람들이 망해요.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회가 주어집니다. 제 친구 목사 아버지가 항상 그런데요. 아들 보고, 얘야, 내가 유교를 거쳐보니까 꼭 성질 급한 놈이 총 맞아 죽더라 그러더래요. 이게 뭐냐면 6.25 때 이제 참정용사이신데 이분이 막 총알이 빗발듯이 막 그냥 쏟아지고 그러면 그냥 납작 엎드려 있으면 되는데 꼭 성질 급한 놈이 일어선대요. 뭐 옆으로 가든지 뛰어가든지 무슨 뭐 일어서서 뭐 어떻게 하든지. 근데 항상 그 사람이 총 맞아 죽더래. 그러면서 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얘야, 성질 급한 놈이 총 맞아 죽어.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참고 있어, 견디고 있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추석에 많은 사람들 만날 거예요. 그럴 때 덕담들을 얘기할 때 항상 끝까지 버텨라, 끝까지 견뎌라, 절대 나쁜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견뎌라. 여러분, 이런 덕담들이 서로 나눠지는 좋은 시간들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제 이 추석에 이제 부모님도 만날 것이고 형제를 만날 것이고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만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이렇게 서로 덕담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는 부모님께 효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 부모님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 아닙니까? 비록 연세가 이제 80대고 90대에서 연세가 더 달지라도 여러분 내게 가장 값진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 있어요? 그까지 돈 몇 푼이 중요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누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자식들이 이제 이 어머니가 좀 아픈데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다 그래요. 어머니 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냥 놔두세요 그러더래요. 왼수죠. 그게 무슨 자식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남은 재산, 요양센터 들어오면서 남은 재산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분배하는데 조금 그게 이제 이렇게 원하는 만큼 서로 간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자기 덜 줬다고 그냥 놔두세요. 나쁜 놈이에요. 그까지 돈 몇 푼 때문에 부모님에게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돈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 우리가 또 이제 형제들을 만날 겁니다. 형제들은요, 어떤 실수도 용납되는 관계가 형제들입니다. 간혹 보면 이제 형제들끼리 서로 간에 이렇게 척을 진 그런 가정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형제가 잘못하고 뭐 이렇게 그래도 절대 형제들이랑 척지지 마세요. 여러분, 평생 동안 형제는 형제입니다. 여러분, 그까지 뭐 돈 몇 푼 때문에 그런 이런저런 오해 때문에 서로 오가지 않고 얼굴 붉히고, 여러분 정말 불행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은, 형제는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받을 수밖에 없고 용서해야 되는 관계, 용납하는 관계, 그게 이제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잘 가지세요. 그리고 또 이제 소중한 곳이 이제 친구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고향에 내려가거나 또 이제 추석에 이제 여러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 들어 보니까요, 가장 큰 보물이 친구예요. 가장 큰 보물이. 은퇴해서도 서로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가끔가다 제 주변에 보면 은퇴했는데 오갈 수 있는 친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불행해요. 참 안 됐죠.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좋은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전 평생 동안 40년, 50년 사귀어왔던 친구들이 이제 제 주변에 이제 한 6, 7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요, 평생 동안 제게 있어서 아주 정말 보물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뭐 돈 조금 때문에 뭐 아무튼 이런저런 일 때문에 친구를 잃는 어리석음이 없길 바랍니다. 아주 예전이에요. 한 7, 8년 전에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누가 너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 뭐 이제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얼핏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래? 근데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겠지. 따라합시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약에 내가 거기서 아니, 그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나쁜 놈, 그냥 잃어버렸으면 친구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란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설 수 있을 때 친구예요. 그게 진짜 친구예요.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연약한 존재잖아요. 다 이기적인 존재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는 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그런 좋은 친구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친구들에 관한 얘기가 여럿 있죠. 중마고리는 말이 있어요. 배꼽 친구라는 뜻이에요. 어려서부터 대나무로 이렇게 말 만들어서 같이 배꼽 친구들. 여러분, 좋은 친구죠. 또 관포지기라는 말도 있어요. 유명한 얘기죠. 관중과 포수계, 제나라 사람들입니다. 제나라 황공 때 이제 이렇게 포수계 관중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이제 어떤 이제 장관으로 추천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들을 얘기할 때 이제 관포지교다, 관중과 포수의 어떤 우정이다, 뭐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들 항상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항상 이렇게 덮어주고 그런 관계.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진짜 친구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보물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보세요. 나한테 정말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몇 있을까? 만약에 5, 6명 이상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훌륭하게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친구가 여러분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헛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있길 바랍니다. 반면에 또 이제 있으나 마나한 친구들도 있죠. 친구라고 있지만 사실은 친구 같지 않은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종종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경험할 거예요. 40년 동안 아무도 연락 없다가 자식 장가 간다고 청첩 올 때 있죠. 나는 그런 청첩을 종종 이렇게 받아보면 야, 참 신기한 사람이다. 도대체 뭐 이걸 왜 보냈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친구도 아니죠, 여러분들. 그냥 아는 사람 정도죠. 또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사업상에 이렇게 만나는, 교제하는 사람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떤 이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서로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친구가 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있어서는 안 될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참 이렇게 살아보면서 가끔 그런 사람을 만나요. 정말 있어서 그냥 정말 어떻게, 아니 저 사람이 저랬어?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병졸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서 있는데 가룟 유다가 우르르 병졸들을 데리고 이제 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친구여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12제자를 이렇게 함께 생활하면서 그 12제자가 제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친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른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한테 굉장히 신뢰받는 제자였었고 동시에 또 아주 가까운 이 친구였었어요. 친구.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님이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군인들을. 배신의 아이콘이죠.
그래서 사실 가룟 유다는 이제 정말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지고요. 참 이런 사람들을 친구로 두는 것이 참 불행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게요, 우리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얽힌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한 길밖에 안 되는데, 우물 열 길은 깊이가 얼마인지 아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뭔 생각을 하는지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똑똑하고 영리해서, 여러분이 무슨 뭐 잘나서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교제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당하고 보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정말 믿었는데, 정말 신뢰했는데, 그래서 이제 돈도 꿔주기도 하고 보증도 서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망가 버린다든지 그냥 뭐 잠적해버린 뭐 그래가지고 그냥 황당하게 그 당한 분들 좀 여기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무슨 아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죠. 당하고 나서 하는 거죠. 당하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 좋은 친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충고를 하는데, 친구를 사귈 때 가려서 사귀세요. 가려서. 정병관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저를 볼 필요가 없고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됩니다. 정병관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시면 돼요. 장로님들 몇 면을 보면 그 사람이 제 얼굴이에요. 제가 별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병관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를 알려면 제 주변에 있는 친한 친구들, 목사 친구들, 뭐 박영규 교수나 김지찬 교수나 조영성 선교사나 뭐 이성화 목사나 뭐 이런 제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보면 딱 맞아요, 여러분들. 묘하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 끼리끼리 모여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은 반면에 또 그냥 구시렁거리고 그냥 뭐 그런 사람 또 꼭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런 사람들끼리. 그 사람 바로 그 모임이 그 사람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보면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잖아요.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세상에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질 정도로 문제가 정말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것은 그냥 악한 친구들을 사귀어서, 악한 친구들, 교회 안에 정말 사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자신의 삶이 이렇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할 때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봉사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정말 영혼이 깨끗한 사람인가, 그게 기준이지 잘났나 못했나 무슨 뭐 직급이,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하는데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사귀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친구를 사귈 때 그 사람의 영혼이 깨끗한가, 그게 기준이 돼요. 그게 기준이 돼요. 그 사람이 잘났나 못했나, 교회에서 무슨 직급이 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의 영혼이 깨끗한가, 이 사람의 신앙이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서 있나, 여러분들이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게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준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들 영적인 상생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으면 기쁨이 있을 때는 기쁨이 배가 되어집니다. 슬픔과 아픔이 있어도 이런 친구가 있으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렇게 친구들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 잘 사귀기를 바라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다니엘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혼자가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세 친구가 함께 이제 이렇게 그 사역하고 일하는 장면들이 이제 다니엘서 전반에 나오죠.
원래 이 친구들은 동병상련과 같이 함께 어려움을 같이 했던 친구예요. 10대입니다. 이제 10살 조금 넘었을 텐데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제 이제 있었어요. 특별히 중앙아시아 쪽에 그런 어떤 예전부터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을 하면 10대들을 잡아옵니다. 고아라든지 아니면 10대들. 그래서 그 10대들을 잡아다가 왕이 항상 자신 최측근의 근위병으로 삼습니다. 이게 이 중앙아시아의 어떤 그 독특한 특징. 여러분 혹시 터키에 관한 글을 읽다가 터키에 관한 역사를 읽으면 예리체니라고 하는 이름 종종 들어보고, 예리체니 이름이 참 이쁘죠. 예리체니. 이게 예리체니가 뭐냐면 터키의 술탄 왕의 황제의 근위병들을 갖다 예리체니라 그래요. 근데 이 예리체니는요, 여러분 터키족이 아니에요. 투르크족이 아닙니다. 백인입니다. 백인. 그러니까 터키인들이 이제 백인 지역에, 그러니까 무슨 루마니아라든지 유고슬라비아 이런 데를 침략을 해가지고 10대들 10살 전후의 애들을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걔네들을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최측근의 근위병으로 삼습니다. 그게 이제 예리첸입니다. 그래서 터키가 전쟁을 할 때요, 아마 여러분들 터키 이 지중해 전쟁이라든지 이런 전쟁을 읽어보면 막 전쟁을 하다가 좀 불리하고 터키가 조금 밀린다 싶으면 터키가 군대를 보내는데 그 군대가 뭐냐면 예리첸입니다. 그래서 예리체니가 오면 백전백승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그냥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들입니다. 그게 이제 예리체니인데, 바로 이제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유대를 멸망시키면서 똑똑한 10대들을 무수히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무수히 잡아다 자기의 이제 근위대로 삼고 또 이제 자기 측근을 삼는데, 그 중에 이제 4명이 선택이 되어져요. 그가 누구냐면 다니엘,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4사람이 선택이 되어져서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4명이 친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포로로 잡혀왔고 10대에 고하고 뭐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이제 이렇게 훈련을 받으니 참 이렇게 친해진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신앙의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고향에서 같이 떠나온 그런 친구가 아니라 어떤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요. 믿음의 친구들. 그래서 오늘 사실 다니엘서는 믿음의 친구들이 세상의 친구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의 친구들은 3가지 조건이 있어지면 세상의 친구가 됩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는 동행이 있으면 되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함이 있으면 되고, 서로의 큰 도움이 되어지는 능력이 있으면 세상에서는 친구가 되어져요. 유비관우, 그 다음에 이제 장비가 그런 친구죠. 우리가 태어날 때는 각자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한시에 죽는다, 도원결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3사람이 서로 동행했고 신실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서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세상에서는 요거 가지고도 친구가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 친구들을 사귈 때 보통 이 3가지 조건이 있으면 그냥 친구가 되어져요. 그런데 신앙의 친구는 달라요.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친구들은 이 조건 외에 더 다른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는 우리 다니엘서 1장을 봅시다. 1장부터 제가 쭉 읽어나가면서 좀 설명을 합니다. 자, 1장 6절 말씀. 자,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왜 그러냐면 다니엘의 이름이, 그 다음에 세 친구의 이름이 유대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 우린 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붙잡아서 노예로 삼으면서 이제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줘요. 그 바벨론식 이름이 벨드사살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이게 이제 바벨론식이래요. 바벨론식 이름. 자,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왕이
자기 최측근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결심을 하죠. 8절에 뭐라고 결심합니까?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0대 초반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10대 초반이 뭘 알아요? 이제 아마 내가 볼 때는 제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이제 부모님에게 신앙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3,500년 전 얘기, 2,5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도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이제 이런저런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 교육을 받고 딱 왔는데 이제 선택이 되어졌어요. 정말 은혜죠. 다른 친구들은 지금 다 지금 노가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교육받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왕이 이제 진미를 내리는데 진미가 두 가지예요. 왕이 먹던 음식들, 다시 말하면 제사 지낸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술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게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저기 하나님의 말씀 배운 것과는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술로 그 다음에 제사 지낸 음식으로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제 12살 먹은 아이의 결심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결심에 세 친구가 함께해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대가 그렇습니다. 10대가 한 명 한 명 보면요, 애들이 다 착하고 괜찮아요. 근데 이놈들이 4명, 5명 동아리가 딱 되면 어때요? 이 괴물이 되잖아요. 요즘에 며칠 전에 텔레비 신문 뉴스 안 봤어요? 10대들 한 서너 놈이 할머니한테 술 사오라 그러다, 담배 사오라 그러는데 할머니가 안 사온다 그러니까 막 때렸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렇다니까. 한 놈은 감히 그렇게 못해요. 4명, 5명 되니까 이게 그냥 뭐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는데 10대 4, 5명 있는 데서는 절대 시비 붙지 마세요. 큰일 나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뭘 몰라요. 사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다니엘 혼자서도 물론 이제 요청했겠지만, 그런데 3명의 친구가 있으니까 이게 그냥 힘이 더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네 친구가 이제 동일하게 이제 구하는 거죠. 구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15절 말씀 보세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 그들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말해요. 다니엘,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 이 4명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좋은 친구는 이렇게 신앙의 힘이 돼야 돼요. 믿음의 좋은 일에 힘이 돼.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데 함께 가자. 우리가 정말 뭐 어떻게 헌신하는데 우리가 함께 뭐 이렇게 이제 함께 선한 일에 이렇게 동원이 되고요. 함께 선한 일에 마음이 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교지 가는데 우리가 함께 가자. 뭐 이렇게. 이게 이제 믿음의 친구들이에요. 세상의 친구들과 이런 모습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이제 2장에 가면 무슨 얘기냐면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을 꿨어요.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얼마나 무서운 꿈을 꿨는지, 꿈 꾸고 나서 그냥 온몸에 그냥 그냥 땀이 그냥 쭉 흐르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꿈 꾸고 나가지고 그냥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현자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왕 옆에 항상 왕에게 충고하고 왕에게 지혜를 주고 뭐 그런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꿈을 이제 해석해 달라 그러고, 야, 내가 꿈 꾸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럼 네가 좀 꿈의 해석 좀 해라. 그랬더니 당연히 묻죠. 왕이요, 무슨 꿈을 꾸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냐면, 야, 그거 나도 알 수 있어. 내가 꿈을 꾸고 났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오고 그리고 꿈을 해석해 가지고 그리고 명령을 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황당한 명령이 어디 있어요? 말이 돼요? 그랬더니 술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술사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이제 현자들이에요. 왕이요, 우리가 왕이 꾸는 꿈을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꿈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랬더니 왕이 그냥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이놈들아, 니들이 현자라고 그러면서, 니들이 술사라고 그러면서 그것도 몰라. 이것들이 지금까지 나 속이고 살았구나. 나 속였구나. 이 나쁜 놈들.
만약 3일 내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 해석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현자들, 술사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근데 거기에 누구도 포함이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같이 포함이 된 거예요. 왜냐면 교육받은 사람이니까. 다시 말하면 그 꿈에서 가져오지 않으면 교육받은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2500년 전에는 이렇게 말해도 말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에게 그 소식이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야, 이게 3일 있으면 나도 죽고 내 친구도 죽고 이 땅에 이제 현자들이 다 죽는구나, 뭐 이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럴 때, 자, 17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다니엘이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친구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가장 친한 친구 셋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다 설명을 합니다. 왕이 지금 무슨 꿈을 꿨는지 꿈을 알아가지고 오라 그런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 그런다. 근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걸 알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서로 대화하다가, 자, 18절 맨 끝에 보세요. 18절 맨 끝에 한번 따라 합시다.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은밀한 일을 주시고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이렇게, 19절에 이렇게, 이해가 뭐예요? 그들이 기도하고 나니까, 그들 4명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이 은밀한 것을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친구, 교회 성도들의 가장 좋은 친구는 함께 기도하는 친구입니다. 종종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가 있어요. 큰 어려움이 있는데,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알리질 않아요. 왜 알리지 않냐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냥 교회 소문만 나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무슨 뭐 크레물린이에요, 무슨 CIA예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아프면 알려야 돼요. 내가 곤란하면 성도에게 알려야 돼요. 여러분, 물론 나쁜 사람들은 아이고 뭐 그 집사님 뭐 그냥 뭐 잘난 척 하더니 그랬네, 뭐 그런 사람도 한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근데 여러분, 그런 소식을 알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벌써 3주 됐네요. 우리 그 안순학 집사, 그 아프다고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돼가지고 입원했습니다. 뭐 지금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한날을 얼마나 기도했어요? 나도 사실 그날 GM에서 총회가 있는 날인데 총회 참석하면서 그냥 순간순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후 되니까 괜찮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집중치료실에 가고 그냥 이게 크게 정말 잘못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온 교회가, 여러분, 집중치료실에 가는 사람들은요 진짜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제 진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 여러분, 집중치료실에 간 사람들이 대부분 죽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사망률이 한 0.2% 정도 된다. 다시 말하면 1000명 걸리면 2명이 죽는데, 이 2명이 어디서 죽냐면 집중치료실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만약에 아이고 교회가 이거 알면 괜히 그냥 뭐 소문거리만 내고 가시거리만 내고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사업성 어려워요? 교회에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광고문처럼 이렇게 광고되고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500명의 성도, 600명의 성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보다 여러분 600배를 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역사 안 하겠어요? 여러분,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도받아야죠.
사실은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곽 권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내 권사한테. 목사님, 그러면서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깥에 나와서 GMS 뜰에서 그 전화를 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도해 줬는지 몰라요. 권사님 기도합시다. 그러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어려울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바로 기도의 친구가 최고의 우정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서 보면 뭐 밥 같이 먹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떡볶이 같이 먹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서로 이제 영화 볼 수 있는 친구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친구들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의 사귐은 세상 안에서도 얼마든지 불친자랑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는 친구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친구.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기적을 만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자기에게 오늘 이 시간 물어보세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손 꼽아서 10명 가까이 손이 꼽아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성공으로 산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아이고 이게 뭐 한둘도 안 꼽아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여러분이 높이 올라가도 여러분은 인생 실패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기도한 사람이 내 주변에 얼마나 있는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느부갓네살이 또 이게 참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큰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다 절하라고 광고를 해버렸어요. 절 안 하면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 그냥. 근데 이게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이게 2500년 전에 이게 충분히 말이 됐어요. 그래서 신상을 크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쫙 세워놓고 절하라 절을 했는데 세 사람만 빳빳이 서서 절하지 않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그러니까 왕이 뿔이 확 나가지고 저놈들 잡아라. 잡아다가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왕 앞에 서서 동일하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자리에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그런 친구 사귀기가 참 어렵죠. 기도의 친구는 여러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친구가 몇이나 될까? 참 쉽지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꼭 무슨 뭐 죽음의 자리에 함께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손해도 함께 보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오해받을 이런 일이 있어도 아이 그거 상관없 뭐 이러고 그럴 수 있는 친구들을 말해요. 그런 친구들, 정말 이 세 사람은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은 이제 그 풀무 속에 이제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저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제 느부갓네살 임금이 그렇게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는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가능해요. 자, 우리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이거 못 찾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다 찾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읽는 말씀에 밑줄을 딱 그으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찾으셨죠? 밑줄을 그으세요. 자, 그리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사랑,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그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친구가 되세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너희는 내 친구다. 너희는 내 친구다. 더 중요한 것이 16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 우리 친구 돼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너 내 친구야, 이제부터 너는 내 친구야,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실을 알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친구인 줄 알아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되어져요. 이게 순교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숨을 바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지극히 사랑하는, 물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가면 우리가 그런 결단도 이룰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일제 시대 때, 그 신사참배 때 목사님 잡혀가니까 장로님이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따라 나선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감옥에 가게 되니까 성도들도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김진경 목사님이라고 신촌 성결교회 담임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한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자기는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뭘 모를 때인데 보니까 신사참배 하는데 잡아가는데 어른들 막 잡아가는데 자기도 따라갔대요. 그래서 자기도 유치장 생활했었다 그래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신사참배 때 감옥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멀뚱히 서서 같이 봐.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 우리 장로님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장로님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 혼자 당해요? 우리가 그 어려움에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죠. 이런 사랑이 되어질 때, 이게 참 사랑이고, 오늘 이 사랑이 최고의 사랑으로 주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중송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이제 데이비드 리스만이 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많지만 항상 내가 타자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군중송의 고독이라고 그러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나와 다 관심 없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처럼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십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못 본 척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진실한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 진실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대면 예배가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을 바로 이 자리에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내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일에 이렇게 교회 나옴을 통해서 우리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 출석이에요. 우리 옆분 한번 봅시다. 뒤에 있는 누가 계신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 많죠. 제가 묻습니다. 내가 세상에 내서 이런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보다 훌륭한 친구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여러분들 수준을 내가 아는데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 놀아요. 끼리끼리. 사장은 사장끼리 놀고 회장은 회장끼리 놀고요, 부장은 부장끼리 놀고, 군대도 보면요, 장교는 장교끼리 놀고 소령은 소령끼리 놀고 중령은 중령끼리 놀아요. 여러분, 제가 벌써 군 생활한 지 한 40년 됐는데 40년 좀 넘었네요. 그때 가서 보니까요, 군인들 사는 데가 있는데 거기 장교들 사는 데 있고 하사관 사는 데 있는데요, 모임이 달라요. 장교들은 부인들도요, 장교들은 장교들끼리만 놀아요. 하사관들은 하사관끼리만 놀아요. 장교 부인이 하사관 부인이랑 놀면요, 따대요. 왕따 받아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뭐 여러분 뭐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정말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이런 좋은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친구로 삼을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나 같은 사람 눈길도 안 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교회니까 그분이 나를 친구로 삼고, 교회니까 그분이 나를 믿음 안에서 친구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산신성교회라고 하는 곳에 우리 제적 성도들이 거의 한 영화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장녀까지 한 1,000명 가까이 되어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친구가 되어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훌륭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데,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또 이제 정말 최고의 친구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예배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 나 같은 사람을 친구로 삼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정말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두 종류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하냐면 투명인간이에요. 투명인간. 왔는지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는 교육자들도 몰라요. 교육자. 누구 왔어? 목사 안 온 것 같은데요? 내가 보니까 3층 저 끝에 있던데. 그래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친구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번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배 마치면 총알같이 나가는 사람, 심지어는 목사도 안 만나고 나가는 사람. 아니, 뭐로 교회 와요? 그러면 물론 하나님만 만나면 되긴 하지만, 저도 교회 왔으면 목사 얼굴을 한번 보고 가야지. 그냥 총알같이 가는 사람, 내가 볼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장 좋은 교회에서 가장 값진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뷔페 가서 굶주리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또 정말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과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